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독자 4대중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니라 지시하실 땅.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알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응원하시고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첫 번째가 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부분은 봤으니까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하란까지는 왔고 여기에 있다가 이제 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거기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6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지도 하나만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도가 되는데요. 빨갛게 보이는 게 아브라함의 이 여정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편 아래에 보시면 가나안, 헤브론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점이 찍혀 있는 고기가 가나안 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 저 위쪽에 있습니다. 제일 위쪽이 하란이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옆에 있는 곳이 우르, 갈대아 우르가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고고학적으로 저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저 제일 위쪽 하란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요 480km쯤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거리가 잘 감이 안 오시죠? 군위에서 서울까지가 한 230,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그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가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지역쯤 되느냐? 다음 사진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지도들 보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오늘날 걸프만이라고 해서 있는 이라크 있는 쪽부터 해서 시리아로 올라가면 시리아 저 위쪽이 하란이 되고 저기서 내려오면 요르단 보이시죠? 그 옆쪽이 가나안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오늘날 저런 지역을 있다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위쪽에 하란에서부터 480km를 걸어서 내려옵니다. 아마 이 하란에서요 아브라함이 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산을 많이 모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향해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였으니 꽤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했다고 하는 이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 이 세겜이라는 것과 모래상수리 둘 다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요. 창세기를 앞으로 계속 살펴보시면서 이 세겜이라는 곳 그리고 상수리나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요 창세기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좀 올라가 있는 그 위에 세겜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서쪽으로는 베델, 동쪽으로는 아이산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통 에발산, 그리심산 하시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밧다라람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었고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우리 그 유명한 야곱집의 부흥이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명령하실 때, 그때 이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가면 요셉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의 유골 묻혔던 곳이 세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에서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왔을 때 거기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는 도대체 뭘까? 이 모래라는 말이요, 원래 이제 본다라는 단어의 라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데, 복잡한 이 원어적인 건 저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뭐 잘 모르고, 다만 그래서 이 라라는 동사에서부터 이게 가르치는 자, 아니면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아시죠? 근데 모래가 붙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루가 이 지역에도 있고 저 지역에도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가 내가 지시한 땅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다, 이런 의미가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상수리 나무는 또 무슨 의미일까? 이 상수리 나무는 엘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똑같은 나무는 없는데요, 보통 도토리 열매가 나오는 참나무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상수리 나무 이런 게 등장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가끔 우리가 이 TV에서 뉴스 같은 데를 보실 때 이스라엘이 나오면 광야 지역에 많고 나무가 다 우리나라에서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목재로서는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그 유명한 백향목, 이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게 레바논의 백향목, 한 20m, 30m 쭉쭉 뻗어가지고요, 목재를 쓰기 아주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었다고 하고요, 이 백향목과 함께 또 목재를 잘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엘론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상수리 나무 사진을 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도토리가 떨어지는데, 실제로 유학 간 목사님이요, 그 도토리로 사모님이 묵을 써주셨대요. 근데 저게 우리나라 도토리하고 달라가지고 탄닌 성분이라고 너무 써가지고 못 먹었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도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요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저렇게 큰 나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 나무만 저렇게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기서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저 나무가? 일단은요, 나무가 혼자서 저렇게 광야에 있으면 눈에 딱 뜨니까 아닙니까?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저기 저 나무, 왜 우리 옛날에 마을마다 가면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느 지역에 있는 고나무, 그러면 그 나무는 계속 거기 서 있었습니다. 또 나무가 장수하는 나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랜드마크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늘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열매도 좋고 또 이 그늘을 주니까요,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었으니 목동들이나 나그네들이 저 나무에서 텐트도 치고 쉬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나무가 키가 크면 이게 인간과 신을 연결시켜 준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큰 나무들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황당 같은 데서 보면 그렇고, 이 나무들에 빌고, 옛날 어른들 그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저 35장 8절에 가면 알론 바굿이라고 해서요,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게 통곡의 상술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이 유모를 이 장사 지낸 다음에 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론 바쿠시라고 해서 이름을 짓는 나무가 하나 나옵니다. 그때도 상술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상술이 나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눈에 딱 띄니까요.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딱 갔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러 보니까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중에서 저기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거기서 여장을 풀고 이제 휴식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5절, 6절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설교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입니까? 지시할 땅 미래형 아직 결정되지 하나님은 결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던 땅 정처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떠난 겁니다. 그리고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지. 이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하란에서 떠날 때는 여긴지 어딘지 아브라함은 누구요? 갈 바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정처 없이 떠나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냥 명령을 따라서 가라 하시니 가다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이르러서 큰 상수리 나무가 하나 보여서 거기에 여장을 풀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쉬고 있는 이 땅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전에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야 바로 여기가 그 땅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별히요 여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했던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창대하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시작되는 땅이 바로 여기야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다 할 때요 그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모래와 똑같은 라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게 나타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증명해다 보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 쉬고 있을 때 꿈으로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일까 아니 뭘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동사는요 실제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앞에서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죠. 저 하란에 있다가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저 떠나왔던 아브라함이 480km나 와서 이 세겜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그저 갈 데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상수리 나무가 보여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과 쉬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었는데 야 여기가 바로 내가 너한테 줄 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대목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맺는 장면은 창세기 15장이나 가야 나옵니다. 그러면요 비록 아브라함이 아담과 노아와 셈을 이루는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라고 하지요. 그 족보 가운데 있는 셈의 자손이긴 하되 아직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한마디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요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일까요? 몰랐다는 말일까요? 셈의 족보기 때문에 조상 아담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오늘 요 순간의 아브라함은 최소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 말씀하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버렸고,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저 정처 없이 길을 떠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낯선 땅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 바보 같은 남자는요, 그냥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냥 풋하게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 말씀.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나실 때도 오늘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은 꿈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 가운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인간사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순리라고 합니다. 근데요, 믿음은 이런 우리의 상식과 순리를 뛰어넘어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구절 부여잡고 소나기 막 내리지만요, 우비 하나 입고 혹은 우산 하나 들고 그 쏟아지는 소나기 안으로 이 소나기를 걸어서 뚫고 집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대단하게도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나기를 막아주는 우산 하나처럼 또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의 실체도 잘 모르겠고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그 선명한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48km가 아니고요 480km를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식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한 구절 외에는 내 눈앞에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보이는 게 없지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 상식을 뛰어넘으니 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의 시대를 삽니다.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모습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어떤 믿음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거 당연하고 마땅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이성, 합리적인 판단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온갖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고, 그러니 말씀이 진짜 그런가 우리는 늘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충돌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무엇을 더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따질 거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맞아 그러면 가고 안 맞아 그러면 안 간다면 그게 도대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걸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살고 이성적으로 사는 거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일 때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인종 안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포기하고 비이성, 반이성적으로 사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어떤 것이 나를 휘두르고 현실이 나를 막아서도 그것을 넘어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눈앞에 보이지? 이 땅 이거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참 멀리만 느껴집니다. 내가 네 자손들 복이 될 거다 하면서 큰 민족 이루겠다고 했는데 정작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땅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요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방 땅일 뿐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장 현실은 그렇지만 빨리 있는 이야기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제가 그냥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면 차라리 왜 그러시는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면 오히려 우리는 더 못 믿게 되지 않습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와 있는 이곳이요,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성지가 아니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달라서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부족의 영역을 넘어섰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안전이 담보되지도 않고요, 이런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곁을 내주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니 아브라함이 느꼈을 막막함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또다시 야 아브라함아, 네가 보고 있는 이 땅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참 놀라운 목소리 하나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죠. 따져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이걸 나한테 주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묻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기념한다는 의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왔겠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 이 땅에는 그득하게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고 있는 것들,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을 딱 주셨을 때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차라리 따지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이 아브라함처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어떠실까요? 아멘 하면 그만인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묻는 것.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이겠죠. 이걸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께서 말씀하셨더니 저는 그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여기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아브라함 믿음을 하는데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래상수리 나무 거기를 보시면서 여기 내가 줄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점점 남쪽 땅으로 옮겨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다른 지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네모를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걸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요, 저기서 그렇게 남쪽으로 애굽이 있는 쪽으로 계속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애굽 땅에서 큰일 한번 치르고 올라오죠. 그걸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6절 하반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이 자기 게 아닙니다. 여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가 적지는 않았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차지할 만한 힘도 없었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받아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할 때 8절 하반절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할 때요, 이 동사 쌓다, 부르다 라는 동사에요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 표현상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글을 적을 때 와우 연습법이라고 해서요, 와우가 붙으면 동사마다 다 붙어서 문장이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그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한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쪽으로 갔단 말이 아니고요, 옮겨가면서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했다는 말입니다.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드렸지만 아직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니 내겐 한 평의 땅도 없고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아니니 또 옮겨가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쪽 땅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은 있지만 아직 눈앞에 실체로 드러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땅 한 평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 들었는데 여기다가 집 짓고 사십시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냥 옮겨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현실은 눈물겹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해서 그의 삶에 그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일이 잘 되고 일사천리로 해결됐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걸 잘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니 이 땅 너한테 죽게 약속을 하셨으되 그거요 그냥 흘려 지나가면서 제3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라합 우상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속은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그에게 팍팍하기 그지 없었던 겁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직도 견고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약간 도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모험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요 모험.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부닥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좌충우를 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착할 땅 주지 않으셨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다 잘 될 거라고요. 그렇게 알고 교회 오셨으면 잘못 오셨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팔공산에 가셔야 가능한 신앙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닙니다. 믿는 순간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풀린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이 비전 혹은 부르심 뭐가 됐든 간에 사명을 받고 그 삶을 헌신한 대표적인 사람 누굴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멀리 갈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눈앞에 보이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혹시 파송 예배하고 나서 그분들이 선교지 가서 막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는 순간부터 막 순적한 일 만나서 갑자기 사역이 잘 되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10년을 20년을 사역하지만 열매가 한 병도 없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저 중동지역은요 10년을 20년을 평생을 사역해도 한 명의 헌신자가 있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잘못됐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다 잘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이 된다면 그게 좁은 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째서 좁은 문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요, 가셔서 제가 한 번씩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화폐의 단위가 달라서요, 선교사님들 우리가 보내는 이 성경이면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무슨 대단한 사람들을 부리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이 사람을 드리는 것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길 소망합니다. 의료 하다못해 약 하나 먹는 것도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찾는 이 감기약도 거기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몸에 탈이 나면요, 아무리 큰 대도시라도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습니다. 저 멀리 중국의 티벳이나 이런 쪽에 가면요, 도시가 꽤 큼에도 불구하고요, 한의학도 잘 없고 장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벳 전통의학.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는 가면요,
이상한 약재 같은 거 있는데 약을 따려주는 게 아니라 부족 하나 써줍니다. 그게 장례약이에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현실은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여전히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밀한 모습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감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런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소망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결단하는 순간부터 어쩌면 내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브라함의 모습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 예배드린 게 아니고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이걸요 너무 막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이 너무 막 무슨 고행길 가는 것 같아서 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자녀들이요, 아빠가 약속합니다. 아빠가 이번에 어린이날 되면 이렇게 한 달 남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한 달 동안 그냥 뭐 참고 기다리니까 아니죠. 물어봅니다.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아빠 저거 사주는 거 맞죠? 맞아. 또 지나가다가 또 그 앞에 지나가면 아빠 저거 사주는 거 맞죠? 맞아. 한 달 내도록 묻습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물을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직 눈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는 거 맞죠? 맞아. 하나님, 이거 주시는 거 맞죠? 맞아.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전을 지으신 분이라면 화도 내실 겁니다. 준다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물을 때마다 그래 줄 거야. 그래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 거, 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십시오.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맞는가? 의심이 드시거든요. 괜히 혼자서 머릿속으로 만리장성 쌓아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이 드시면 주의 전 나오셔서 다시 예배하시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사람마다 오십시오. 저와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또 확인하고 가시고 또 확인하고 가시고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걷고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순간 내 눈앞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볼 거고 제가 보는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 그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요, 한번 하나님 말씀 탁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그냥 누군가 물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이 큰 확신을 가진 사람, 이제 젊은 친구들 말에 믿음의 포스를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용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다 보면요, 당장에 이제 애국으로 내려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믿음의 용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잘했던 거 하나였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하는 거, 그거 너무 잘했습니다.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빠가 이야기하면 당장에 안 믿어져도 일단 예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적재적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법하면 그의 삶의 변곡점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준 약속 기억하고 있지? 기억해야 된다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붙잡고 또 살다가 마음이 흔들리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 그는 대단한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요, 자녀들에게 어버이를 공경하십시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요, 특별히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가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막 세상에서 막 믿음의 큰 용사가 되고, 그것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근데 이 세상을 많이 사셔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중간중간에 위기도 참 많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아브라함처럼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무식하게 걸어가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 기도하였습니다. 제가요, 아까 이 찬송 부를 때도 그랬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아직도 한 번씩 저와 싸우십니다. 잘한다 목사님이 그러시고요. 제가 그러면 이봐라, 권사님이 이 목사의 이야기를 안 들으신다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와 한 번씩 해줍니다만, 저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면 함부로 그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너무 힘든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힘든 순간이에요.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그때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도 아니었고, 아니면 친구들도 아니었고,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밤에 침대 밑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주무시던, 기도하시는 어머니 뒷모습이었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뒷모습밖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그 전까지는 약 먹을 때요, 물 마실 때요,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럼 기도 보존의 복수, 죄송합니다. 그냥 그거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 마실 때, 약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도 약 먹으려면 기도하고 이러시고요. 부닥쳤던 거예요, 저는. 그랬던 어머니. 그런데 제가 정작 어려운 순간이 되니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그 뒷모습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 이후로요,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함부로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중요한 순간이 되면 어머니께 요청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들께서요, 그런 이 부모님들도 자녀들 가운데 서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또 당연히 자녀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어야 되겠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늘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갔습니다. 흔들리면 기도하고, 의심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혼자서 힘드시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도 안 되시면 옆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 구역장님들,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